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그런 주제요 제목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하면 좀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또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곧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1절 하반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지혜라는 말은 탁월한 지혜를 뜻하는 것으로 이 당시에 유행하던 헬라 철학, 또 헬라적인 수사학, 논리학,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당대의 헬라 철학이나 헬라의 그런 수사학,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변론하는 그런 현란한 말싸움, 말다툼에서 이기려고 하는 변론,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는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는 이러한 세상적인 현란한 수사적인 말 또는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나는 사용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바울이 이 지혜를 가지고, 당대의 철학을 가지고, 수사학과 논리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렇게 성공적인 그러한 것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꾀하였는데, 그 중에 바울은 또한 이 당시에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철학적인 말을 사용하고 기법을 사용하고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의외로 신통치 않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 좀 많은 그런 마음의 실망감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에 전하는 사역지보다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한 영접을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함에 있어서 이 당시의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작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내가 어떤 것도 여기에 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느냐, 그것은 4절 하반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과 전도함에 있어서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당대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화술이나 화법이나 이런 것보다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것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이 충만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지혜는, 이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또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감춰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고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고 증거되고 가르쳐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는,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이며,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설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믿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이 지혜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에 나는 세상의 지혜나 그 어떤 화려한 말로 하지 않고 너희를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나타나게 하여 믿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의 지혜 위에 있다고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져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이 지혜는 우리가 알아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과 함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등장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믿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게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고 말해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전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까? 문제는 이것을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려 하나, 문제는 어떤 능력도 어떤 지혜도 가르쳐 줄 수 없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아주 화려한 말로 언변이 뛰어나고 해서 우리가 온갖 감언이설을 한다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끌어당기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이 구원에 관한, 영생에 관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복음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증거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어떤 학문으로도 이것은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전하고 가르치고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구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부담감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바울도 그러했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무슨 말인가 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은 안 했는데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 바울의 이 심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은 절대적인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고 설득될 수밖에 없는 건데,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들으면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처한 입장이 아주 힘들었다는 거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이런 바울의 마음이 아주 100분의 1 정도, 뭐 많이 이해된다 그러면 제가 바울이냐 할까 봐 교만한 것 같고 한 100분의 1 정도는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되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설득되고 믿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단에 서서 성경을 펼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한편에는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냐, 아주 시끄럽게 떠들다가 내려가는 목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목사의 설교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늘 그래요. 제가 이 17년, 18년 우리 석교교회 강단에 서면서 항상 변함없이 갖는 마음이 그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엉터리 목사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되는 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되는 건데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본당에서 또는 제 방에서 준비하다가도 결국에는 제가 딱 숨이 막히는 타이밍이 와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 주지 않으시고서는 제가 어떻게 이걸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기서 무슨 달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슨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동의를 구할 수 있는 탁월한 무슨 언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과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는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전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 능력을 내게 주심으로 그 능력에 힘입어 행할 때에 이 일이 가능한데,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바울이 말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바울이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말로, 이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이 잠잠해질지 사실 바울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의 말로 한다 한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식적인 말로 이야기해서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되는 일인데 바울이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목사로서는 어떤 목사든지 간에 다 이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시끄러운 목사 되지 않도록, 말만 떠드는 목사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는 하지만 늘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성도들의 믿음이 빨리 자라야 되고 지혜를 알아가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계속 더해져 가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자책감이 들 때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보다 우리의 앞선 시대들, 청교도 시대의 사람들, 존 오웬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든가 또는 찰스 핀이라든가, 여러분 이 청교도 시대에 이 미국의 부흥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런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거나 글을 읽어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들의 글이 문체가 탁월하고 이런 휘황찬란한 그런 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간결한 말들이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 글을 읽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지고 나타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믿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